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죄의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데서부터 죄가 비롯되었다. 불순종이 곧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인해서 인간에게 남자는 노동의 고통이,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순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순종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고 거역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불순종은 사탄이 조장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징벌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꼭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곧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제대로 지니고 있는가? 믿음의 진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축복의 여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 1번으로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뜻을 따라주는 그런 자녀를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신뢰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입증해야 돼요. 아무리 입술로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부모님을 공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부모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그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금년 4월이 다 지나가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을 때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종의 각오가 새로워져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또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또 불순종의 자리로 빠져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위대했던 사도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정작 불순종을 일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고 절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민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민이고 절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순종을 자꾸 세상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그리고 무슨 관행만 탓하면서 그냥 뒤로 자꾸 미루거나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숱한 고생 끝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1절에 보시게 되면 영도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선민 계약에 의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지켜야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법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라 지켜 행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모세가 전해주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들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한 이 서약을 기쁘게 받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배우고 따르고 행하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지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내버려두면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면 과연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순종의 비결을 찾음으로 불순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주저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거나 제시하는 정보는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주저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두 번 생각하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고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주저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마음속에 미심쩍어서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면서 떠보는 게 주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그것이 긴가 민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면서 주저하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화답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그리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그리하면 이 말의 뜻은 즉시 말씀해 주시는 그 즉시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에게는 주저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보면 꼭 그 앞에 붙는 시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곧 혹은 즉시로 라고 하는 시제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빨리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곧 빨리 넘어가야 돼요. 예. 즉시 착착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구원의 일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기에 지체함이 없고 의심이 없고 즉시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항상 지금 곧 이 일을 하라, 즉시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즉시 모든 일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도 보면 마태가 세리였는데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모든 일을 뒤로한 채 즉시 예수님을 따라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직업을 버리고 갑니까? 어떻게 배를 버리고 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즉시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꾸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손익관계를 따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를 못해요. 항상 그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이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고 달려가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즉시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안 돼요. 저도 간혹 가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것은 내가 바라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자꾸 인간적인 이유로 뒤로 하거나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지체치 말고 그 일을 하세요.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지금 전화하라, 지금 손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때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자꾸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걸 눌러버리면 영원히 그 사람하고 화해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내가 누구를 돕고 싶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애들 저 과외비도 밀렸고 요번 달이 또 뭐 하는 날인데 따지면 못합니다. 줄 백날이 가도.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라고 헌신하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즉시 해야 합니다. 따지고 뜸들이면 그 다음에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여기 터전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또 간다면 알아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즉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떠납니다. 그게 즉각적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나마 근원이 되는 이삭이 없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남기고 많은 책들을 남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텍사스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들이 굉장히 방황하던 때였거든요. 미국의 청소년들은 상당히 우리보다 더 급진적인 그런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그 죄를 집회를 통해서 막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제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집회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는 학생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찬송이 쫙 울리면서 막 나와서 이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비어 목사님이 마지막 날 집회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3일째가 돼서 마지막 날 집회가 되었는데도 이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는 여학생이 하나 있다는 것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비어 목사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학생 중에 아직도 마지막 집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라고 초청을 했는데 성령께서 지명하신 그 여학생이 하나 저 뒤에 있는데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귀를 틀어막고 그 회개의 기회에 동참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지명하고 있는 저 여학생이 죄사함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선포하라. 그러면서 3주 후 그녀가 탄 차가 정면 충돌 사고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 고민했습니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지만 때때로 목사들이 이걸 내가 즉시 선포했다가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비어 목사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명된 한 여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회개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그 학생을 지도하는 청소년부 담당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수련회 때 마지막 초청할 때 끝까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여학생이 탄 차가 정면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다행히 중상을 입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회복 중에 있는데 지금 비로소 그 학생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하라.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특히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이 사사롭게 그 눈을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자기를 숨기고 회개치 아니하면 성령께서 놓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라도 오늘 나에게 회개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면 우린 지체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애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0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지체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둔하고 왜 그렇게 끕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에 하지, 차차 여건이 좋아지면 하지, 조금 더 있다 하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차차가 언제가 될 것입니까?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화해하라, 사랑하라, 드리라, 베풀라 말씀하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으로 즉시 순종하는 그런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계된 모든 덕목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급한 일 당하면 그때 가서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 즉흥적인 응답은 없습니다. 다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그냥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돼.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에 씨를 뿌려야 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 큰 순종했으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지 순종이 완성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와서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끝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하겠습니다 막 이러지만 이제 이 같은 열정이, 이 같은 순종의 각오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지가 박약합니다. 그리고 이 변덕이 들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고 또 시종여일,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를 못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그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우리 교회가 처음 1회 지금 13년, 12년 전에 제1회 영성 수련을 했던 사진을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쭉 파노라마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한 5, 60명 애들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절반이 지금 안 계세요. 절반이 이제 절반만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때는 정말 숫자는 적어도 열렬했고 뜨거웠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보다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그때만 못한 그런 열심,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한결같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섬기라 그랬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을 일삼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절망으로 뒤바꿔 놓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그러면 불순종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해요. 제법 흉내를 내요. 순종하는 모습을 지녀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안 가서 이게 자꾸 변하고 불순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 보면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면 누가 그 직분자 세웁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직분 맡은 다음에 처음에는 막 참석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웬걸 1년도 못 가서 다들 또 불순종의 자리로, 게으름의 자리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9번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번 잘못하면 그 앞에 9번이 빛이 바라고 숲으로 돌아갑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잘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평가는 불순종한 백성이라고 낙인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순종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종의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온전한 자세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요거는 듣고 요건 안 듣고 내게 좋은 거는 받고 싫은 거는 빼먹고 이게 아니라 말씀하는 그대로 다 듣고 행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모든 명령, all commandments, 모든 명령을 행하라. 이렇게 순종을 100%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듣고 모두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딱 부모님이 말씀하면 내가 듣기 좋고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내가 듣기 싫고 힘든 일은 불순종하는 거죠.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 정도만 해줘도 절반만 해줘도 부모가 참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99%의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서 소유물들, 자기가 잡은 모든 탈취물들을 다 멸절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 보다 보니까 노략물 중에 기름진 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이건 잡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빼내고 비리비리하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의 소유물을 진멸하긴 했어요. 뭐 아닌 말로 80% 90%는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보기에 좋고 이건 죽이기 아까운 거 10%를 남겨놨는데 사울 왕의 평가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왕위에서 폐위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함께 나누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부가 집에 와서 여보 우리도 땅에 있는 거 팝시다. 그래서 교회에 바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팔기로 결정을 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순종했죠. 근데 딱 팔아갖고 돈을 주고 보니까 여보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바쳤다가는 큰일 나잖아. 생활비 먹을 거는 빼놔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부를 삥땅을 했습니다. 숨겨놓고 사도가 이게 다냐 하니까 예 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바쳤습니다. 근데 그만 그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둘 다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나는 이 두 분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안 바쳤으면 살았는데 괜히 바쳤다가 거짓으로 속이고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가 그만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벌써 사람이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이 껴있지 않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깨끗한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순종, 그 다음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데 그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즉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자꾸 순종하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첫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바구니요,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은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좋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처음에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비유 맞추려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주머니가 열리고 유산이 나한테 돌아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그 열왕기 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최고로 멋있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고 성전 잘 지은 거 참 좋다, 기쁘다. 그리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단 조건이 있는데 너희 백성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또 나옵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지금 성전을 기쁘게 받기는 받겠는데 내가 조건이 있는데 그 성전보다 너희들이 순종과 이 행위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바친 성전조차도 던져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성전 아무리 잘 져서 나한테 바치는데 좋긴 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순종의 자세가 만약에 없고 껍데기로 이런 걸 나한테 바친다면 난 성전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차를 선물하거나 예를 들면 집을 선물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진정한 순종의 자세가 없이
돈 많이 버는 걸로 그냥 생색을 내는 거라면 부모는 그 집에서 살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나 그 차 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진심으로 네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내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지나치게 막 이 교회를 크게 짓고 지나치게 물질을 투자하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교회를 크게 졌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 건물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던져버린다는 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제 신명기 오늘 쭉 들어가서 28장에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할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아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임할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순종하는 자는 복,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임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바구니를 여러분이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또 지속적인 순종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인 이 순종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유일하게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고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으니까 에녹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에녹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과 함께 곁에서 있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에녹을 들여다가 산채로 하나님 곁으로 두었을까요?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순종하는 에녹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들림받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에녹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이 바로 65세 때 무두셀라를 에녹이가 낳아서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누구냐? 969세까지 삶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과 33절 말씀의 응답입니다. 29절, 내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면 그들과 에녹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무두셀라를 비롯해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복이 순종의 대가로 이어진 거예요. 33절,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날이 길리라. 땅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날이, 생명이 긴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큰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영육간에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당대에 아무리 배 두드리며 살아도 내가 하나님 모르고 불순종하고 살면 우리 후손들이 비참하게 마지막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순종했더니 물심판을 면함받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요셉이 순종했더니 위기 속에서도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기생 라합이가 순종했더니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성경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이 내용으로 쫙 갈려서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 그리고 정말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종의 표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순종의 역사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 앞에 묵묵히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늘 기억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쓴뿌리가 있다면 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주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신앙적인 개혁의 소원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장애물이 있다면 지체치 말고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순종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